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담아내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항상 무당 아니면 스님 이런 개념의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공포 이야기 중에서. 하지만 오늘은 다른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담아내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도 너무 이제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네.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아이고. 네. 아이고, 또 목소리까지 좋으시니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담아내기님께서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귀신을 보시죠, 지금? 현재는 못 보고요. 네. 지금은 느끼고 있는 상태고, 가끔씩 특정할 때 이제 보이긴 하는데,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작년 봄쯤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서늘해지거나 싸하다는 느낌만 받고, 근데 오늘 해드릴 얘기의 시점에서는 제가 귀신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귀신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담아내기님의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담아내기요. 오늘 드릴 얘기는 일단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크리스찬이고 이게 종교적인 얘기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귀족님들이 들으실 때 이게 이 종교의 견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그치. 저의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이 너무 어려워지게 돼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집이 엄청 오래된 기와집인데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2년간은 별 이상 없이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그냥 저녁에 그때 당시에 저는 운동부를 했었으니까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샤워를 하기 전에 볼일을 보려고 이제 변기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집도 조금 좁아지고 화장실도 조금 좁아졌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구조가 제가 변기에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굽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가면은 세탁기에 무릎이 닿이는 그런 정도의 넓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와중에 이제 흔히 볼일 보는 자세가 이제 약간 조금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약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잖아요.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네, 기도하죠. 이제 잘 치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에 뭔가 검은 물체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게 뭐지? 하고 그냥 딱 봤는데 이상한 검은색인데 흙이 묻힌 워커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을 하는 게 뭐지? 난 지금 화장실에 있고 문을 잠궜고 저 뭐지? 할아버지가 어디 밭에 작업을 하고 오셨나? 신발을 놔두셨나? 나 들어올 때 못 봤는데?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무슨 군복인지는 모를 군복을 입고 흑투성이가 돼 있는 군인 아저씨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배수구 발은 보통 한쪽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한 다리는 뒤쪽으로 하고 한 다리는 앞쪽에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그 발이 배수구 위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상식 밖의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겪게 되면은 무섭다거나 공포감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얘지거든요.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개 돌리자. 고개 돌리자. 고개 돌리자. 이러고 나서 고개를 이제 어떻게든 돌렸어요. 몸이 굳은 상태에서 돌리고 눈을 감고 10초를 센 다음에 한숨을 쉬고 다시 이렇게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무섭다 이런 감정을 초월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에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원래 땀이 진짜 안 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땀이 한 바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간도 저는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이라고 봤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제가 5분 동안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고개를 돌릴 때까지가 5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또 어리기도 했고 하니까 아 그래 요즘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써서 힘든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골국이나 좀 끓여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날 밤부터 이제 조금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때. 그때부터. 예. 네. 일단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가위를 눌리는 거는 일단은 매일 있었고요. 다반사고. 거의. 예. 네. 근데 그 가위의 내용도 처음에는 그냥 몸이 굳는 현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자다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근데 문득 또 눈이 떠져서 몸이 굳었길래 아, 또 가위가 눌렸구나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한쪽 벽을 보거나 아니면 반대쪽을 보거나 한쪽만 시야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로 얼굴은 다 안 나오는데 성인 남자로 보이는 입만 이렇게 제 시야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입이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으악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가위를 눌리면 아 자다가 그냥 깼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럴 텐데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 패닉이 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든 목을 움직여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또 입이 따라와서 거기서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시야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팔도 조금 움직여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라고 할머님이 깨우시길래 일어났거든요.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보이는 게 없다가 계속 가위를 눌리고 하니까 가위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는데 사실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람이 피폐해지고 또 낮에는 운동부니까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주말이니까 그땐 놀토가 없을 때라서 토요일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오늘 진짜 일찍 자자 하고 7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엎드려 있으면은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리 귀족님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거랑 위에 누가 올라올 때 침대가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침대에 있는데 누가 올라오면 푹 하고 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고 있다가 눈이 조금 번뜩은 아니고 약간 비몽사몽하게 떠졌는데 아, 또 가위인가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침대가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잠결에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엎드려 있었는데 등 쪽으로 간질간질 하면서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이제 가위 눌렸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거의 등 반쪽으로. 그러면서 안쪽으로 아 뭔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본능적으로 이거 가만히 놔두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게 돼요. 그래서 몸을 돌려요. 그러면 잠깐 없어졌다가 또 조금씩 간질간질 거리다가 점점 또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은 뒤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냥 잠드는 걸 포기하고 밤을 새게 돼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보고 살게 됩니다, 귀신을. 이유가 없나? 이거 왜 갑자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길래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우리 흔히 데자뷰라 그러죠. 무슨 꿈을 꿨는데 약간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저번에 꿨던 그 꿈 같네? 딱 하고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한 번. 그게 자주 있다가 나중에는 예지몽을 꿔요. 어떤 예지몽을 꿨냐면 뭐 예지몽이 여러 가지를 꿨지만 제일 큰 예지몽이 저희가 바닷가 지방이고 해서 그 동네에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사당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 붓당 같은 게 있는데 한 번은 저희 동네 절벽에 있는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서 꿈속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성분과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분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무당 옷을 입은 여성분이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분을 절벽으로 미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딱 밀었는데 사람이 원래 떨어지면 뚝 하고 일자로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분이 떨어졌는데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유하듯이 붕 날아가지고 어느 집의 한 구석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당 옷을 입은 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다음은 너 차례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갔는데 거기에 굿당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거 범상치가 않구나.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밤늦게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나서 할머니랑 주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식탁에서. 할매, 내 요즘 귀신도 좀 보고 그런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나도 원래 내 기가 좀 허한가 보다 이랬어.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런 꿈도 꾸고 그리고 꿈에서 일어난 일이 사소한 거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엄청 침울해지시면서 그때 당신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 구름 과자를 좀 드셨어요. 그 구름 과자를 드시면서 사실 할머니가 원래 친내림을 받았어야 됐다. 근데 너희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랑 절을 몇십 년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손수 잘 살 때는 절도 하나 차리고 사찰도 차리고 하면서 그거를 뿌리쳐냈다. 근데 그게 이제 너한테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뭐 그런 쪽 사람이 아니고 나도 평범한 할머니다 보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냥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현상 일어나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자 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고 할머니도 너무 그게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주방에서 좀 울다가 그냥 저도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좀 특이한 사람도 있겠지, 이런 특이한 상황도 있겠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내가 밝게 생각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게 살다가 2년 뒤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간 집이 공교롭게도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10초 지근거리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몇 년째 지속되고 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예체능 계열 저도 꿈이 있었는데 가정 환경이나 뭐 금전적인 건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좌절되면서 되게 우울증도 심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학교를 끝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느 때처럼 이제 거의 정신이 피폐해졌죠. 몇 년 동안 그렇게 당하니까 또 집에 일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는 원래 크리스찬이나 교회를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었는데 문득 집 앞 교회를 봤는데 엄청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 저기로 가면은 저기 빛나는 곳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할머니한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집은 원래 엄청난 불교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널 집에서 쫓아낸다라고 어릴 때부터 항상 말하던 집이었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엄두는 안 나고 할머니한테만 먼저 얘기를 해요. 할머니, 나 사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안 되냐. 내가 며칠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할머니는 내 상황 알지 않냐. 할아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일단 나가봐라. 그렇게라도 네가 나가봐라. 해서 할머니가 허락을 해주고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근데 나갔는데 그 찬양을 듣고 하는데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2주가 지나는데 제가 뭐가 이상해졌냐면 안 보여요. 귀신이? 네. 예. 안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다니고 한 2주, 3주 될 때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렸는데 그때 이사 간 집 구조가 아무래도 좀 가정이 더 어려워졌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게 돼요. 예. 단칸방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려를 해주셔서 사춘기 아이는 자기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바라라고 하죠. 흔히 우리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자석으로 열고 닫는 거 그냥 그런 거를 쳐서 제 방을 분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름이고 하니까 덥고 해서 그거를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저희 집에 어른들이 밤에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약간 그런 습관이 좀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불은 꺼져 있는데 TV 불빛만 있는 상태에서 자다가 이제 문득 눈을 떴는데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가시려고 일어나셨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긴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저거 또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게 자바라 밖에 몸을 놔두고 목만 이렇게 길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머리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꿈찔거리다가 다리가 움직여서 다리로 그 머리를 찼어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이렇게 벌떡 깨게 되거든요. 그 뒤로는 일절 안 보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2년간 괴롭혔던 귀신에 대해서 좀 완전 자유롭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도 이제 살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조금 비행 생활을 이제 방황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하던 와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불교의 뭐 테마나 뭐 이런 게 있고 성불을 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는 구마가 있듯이 기독교는 그 단어가 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 이제 무속 쪽은 이제 천도 뭐 이런 개념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배경은 제가 아무래도 방황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 있진 않고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 가정사 어렵고 조금 이제 방황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있잖아요. 끼리끼리 다 모인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모였는데 3명이 남자가 모였는데 한 명은 이제 동네 피자집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형이었고 그리고 한 명은 맨날 허구한 날 가출을 해서 여자친구를 사귄 다음에 데리고 오는 그런 형이 있었어요. 허구한 날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한 일주일 이상을 못 붙어 있어요. 그 형은. 그래서 어느 날은 동네에 있다가 어느 날은 없다가 하던 그런 형이었는데 그날도 오랜만에 이제 자기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다가 셋이서 밤낚시를 하자고 해서 밤낚시를 하러 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낚시를 좀 자주 했었는데 밤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밤낚시라는 포인트가 어떤 구조냐면 예.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으면 뒤쪽은 아예 산이거든요. 바로 산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 집인데 모래사장에서 이제 셋이서 밤낚시를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자주 가출을 하던 형이 야 나 잠깐만 볼일 좀 보고 올게 이러고는 뒤에가 산이니까 풀숲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낚시를 계속 둘이서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제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왜 안 와? 이 형 볼일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꽤 시간 지나지 않았어? 하고 시간을 봤는데 볼일 보러 간 게 한 30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한데? 집에 갔나?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디 갔지? 이래가지고 전화를 계속 걸었죠. 왜냐면은 정상적인 뭐 올바른 사람이면 좀 걱정을 덜 하겠지만 계속 가출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약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예.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계속 하면서 가는데 후레쉬를 켜면서 이제 막 주변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벨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기 있나? 아니면 휴대폰을 볼일 보다가 떨어뜨려 놓고 갔나? 하고 전등을 켜면서 이렇게 소리 나는 쪽으로 걔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형이랑 둘이서 가게 돼요. 가는데 이렇게 보다가 후레쉬를 비추다가 풀들만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서 있는 게 한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내린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래서 형 뭐해? 형 누구누구 형 뭐해? 형 볼일 보러 간다며 뭐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엉덩이 이제 툭툭 치고 등 툭툭 치고 팔 툭툭 치면서 형 뭐 왜 그래? 이랬는데 눈을 딱 봤는데 멍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빛이 있어요. 흑자가 검은 자가 완전히 덮는다거나 그게 아니면 진짜 눈에
안개같이 희끗희끗 껴있는 형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리멍텅하다 하지. 그래서 네, 근데 흐리멍텅한 것도 눈빛 자체가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그 네. 눈을 보면 진짜 뭔가 하얀 뭔가 그런 것들이 껴있는 듯이 보여요, 눈이. 예. 그래서 대화를 해봤죠. 형, 볼일 보러 간다며. 볼 다 봤어? 그러니까 볼일 보고 있지. 근데 형 지금 뭐 다 넣었는데 뭐하러 서 있어? 이러니까 볼일 보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화는 돼요. 근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문맥에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 대화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형 일단 나와 했는데 그때 시간이 1시 반이고 하니까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집으로 들여보내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희 친구네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도 되게 영적으로 저희는 이제 은사라고 하죠. 그게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대전에서도 귀신 들린 어떤 자매님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하고 그러셨었는데 저도 이제 그분한테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설교도 듣고 많이 하다 보니까 떠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축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죠.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약간 정결하거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일단은 안 쳤어요. 모래사장에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죠. 제가 요즘은 신실하게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자녀를 조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축사는 가톨릭의 구바나 다르게 뭐 어떤 준비하는 뭐 성경책이나 뭐 성수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쓰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고요. 일단은 저희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약간 교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나가라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흔히 이제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힘이 약간 좀 의지를 해요. 그러면서 형한테, 형 내가 지금부터 형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할 거야. 형 지금 말 듣고 있지? 이러니까 여전히 말도 풀린 처럼 이러더라고. 근데 형 몸에 손을 올리고 내가 기도를 할 건데 형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면서도 강한 기운이 형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이러면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이 마귀들이 날뛴다 그래요. 뒷걸음질 치듯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묶임 받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한 영혼 묶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님 이 몸속에 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토악질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막 이제 구역질을, 헛구역질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계속해도 뭔가 헛구역질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하는데 본능적으로 뭔가 허리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쪽에 손을 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쓸어 올리듯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순간적으로 조금 겁은 났지만, 겁내면은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절대 겁내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계속해서 허리에 손을 집중적으로 대고 기도하다가 조금씩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한 10분을 더 하니까 이제 한번 크게 헛구역질을 하고 몸이 뒤로 이렇게 축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어떤 거 같아? 괜찮아? 이러니까
몸 너무 가벼워. 야, 너무 가벼워. 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뭐 보이긴 보였어? 그러니까, 뭐가 보였는데? 있잖아. 눈 감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된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손을 흔들면서 가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됐어. 다 됐어. 형, 아무튼 오늘 이런 일 겪었어. 그러니까 형, 꼭 방황 멈추고 같이 근처 교회라도 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도 일단은 그 형은 뭐 계속해서 가출 생활을 계속 하기는 했고요. 그래도 네. 잘 해결은 됐네. 네, 잘 해결은 됐죠.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이제 목사님한테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상 이 목사님들이 밤늦게 잘 안 주무시거든요. 새벽기도 설교도 맨날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거 된 거 맞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된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형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이 납니다. 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이게 사실 대부분 다른 종교 이야기는 막 그렇게 뭐 월가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쪽, 크리스천 쪽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그냥 이 종교, 각자의 종교마다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거를 시청자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지만은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장사를 하면서 이제 고객 중에 무당분 한 분이랑 좀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원래는 편협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그게 있는 거구나 저도 인정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종교인 분들, 좀 그런 쪽에 네. 계신 분들은 서로 종교를 정말 존중을 잘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정말 급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종교는 자유고, 그리고 종교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네, 막 그런 그렇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다만애기님은 네. 일단은 축사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나긴 했지만 또 여러 네네.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실 이야기들은? 네, 성인 되고 나서도 제가 크게 귀신을 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생각까지 좀 하게 될 때라서 그때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그때는 제가 실제로 이제 흔히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악마라는 존재를 방에서 보게 됩니다. 하기야, 이게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는 꼬시거나 못하게 하려고 나타난다고 하긴 하던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는 했었는데 이상하게 교통사고 나거나 해도 그냥 팔꿈치가 조금 까지고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다치는 게 잘 없었어요. 다행히 감사스럽게도. 근데도 아무튼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건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만애기님 너무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등장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참여라서 조금 이제 두서없이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를 바꿔서 정말 괜찮아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 종교로 인해서 그쪽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 상황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 이야기 나올 때 너무 비난하거나 종교를 막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